어떤 뚱뚱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뚱뚱하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대로 살면 죽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께 뭐라고 했냐면요,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간 당황하셨겠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내린 진단은 뭐냐면요, 당신은 식이요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제시해 준 식이요법은 뭐냐면요,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채소와 과일만 드세요라는 것이었어요. 과일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과일 2개만 드세요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가, 뚱뚱한 남자가요, 굉장히 고뇌에 빠지면서 잠깐 동안 생각을 하더니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을 식전에 먹어야 되나요? 식후에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라는 것이 식사, 그 끼니를 대체하는 것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적은 양이다 보니까요, 이 남자는 그거를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밥 먹고 나서 먹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 얘기 아닌가요? 라고 저를 보시는데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봤는데 보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요, 요즘엔 세상이 좋아서 이 설교가 다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한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봅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내용은 뺐었어야 되는데, 저 부분에서 이 내용을 추가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내용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 뚱뚱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 아내도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원고를 자주 쳐다보지 마라.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면 턱이 2개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제가 가끔씩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고 합니다. 손을 맞잡지 마라. 손을 맞잡고 있으면은 곰이 동요를 부르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저뿐만이 아니고요, 아마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같이 뭐 이렇게 물귀신 작전은 아니고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하고 어디를 갔을 때 뭐 사진 좀 이렇게 찍자 뭐 이러면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진빨이 잘 안 나와서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또 찍게 되면은 찍고 나서 딱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 안 되겠다, 지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뭐 외모적인 고민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누구나가 이런 고민을 한두 가지씩은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 그리고 염려, 근심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조금은 다른 고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에는요, 내가 너무 뚱뚱한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핍박과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 편지의 수신자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잠시 지나가는 이 삶의 여정을 겪고 있는 이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그 본향으로 가면 우리 가운데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던지면은요,
그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놓고 그 뒤이어서 3절부터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지내고 있지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한마디로 쉽게 줄여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에 우리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제가 보고, 화면으로 보고, 아 진짜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로 존귀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귀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존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의 말씀은요, 그 교회가 얼마만큼 존귀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절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들은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을 하던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다? 라고 나오냐 하면은요, 그 너희에게 임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연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것은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포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예언하는 것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 집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무엇으로 연구했습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마디로 성령으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하면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왜 연구했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주인공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받고, 하지만 후에 더 놀라운 영광을 받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요,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돼 있어요. 누구를, 그 메시아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때는 그 메시아가 과연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계속해서 상고하는 겁니다. 상고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요, 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을까? 그분이 고난을 받고 또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분에 대해서 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연구를 했는가? 라고 보면은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니까요, 뭔가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자꾸만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또 거듭하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에 바로 그 메시아가 있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느 때에 오실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연구를 반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신화 속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팩트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아무리 그것을 바꿔보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 이야기가 바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보고 또 보아도 그 안에서 오류를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선지자라도 그 안에서 오류를 발견하였다라고 한다면요, 그 후대에 있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보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오류가 없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진리 가운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선뜻 진리는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실행에 옮기셔서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요, 어떤 허구 속에서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 사실 그 역사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그 가운데서 계셔서 역사로 남아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요, 근거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과 또 기타의 다른 역사적인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신앙적인 근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망하는 믿음이 있고 우리를 또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진리가 사실인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과연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이 선지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한 바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사실인 것이, 이것이 진리인 것이 지금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단지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적용을 해본다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진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또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기 정하신 때에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들을 그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요. 그 구원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이 천사들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족함이 없는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야 진짜 놀랍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애석하게도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자꾸 손을 모으고 있으니까 야 진짜 곰이 동요를 부르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듣고도 진짜 놀랍긴 놀라운데 그래서 뭐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가 보고 또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무뎌진다라는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 무뎌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가슴이 막 벅차올라서 야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뎌진다라는 것은요. 중심이 옮겨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심이 어떻게 옮겨가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냥 외국 방송을 직접 보았으면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요. 친절하게 자막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막을 통해서 설교를 보는데요. 설교 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 설교의 중심은 바로 그 설교를 듣는 성도 자신이었어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내가 잘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 나의 세계가 구축이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지인이 어떤 한 가지 급박한 기도의 제목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야, 이번에 내가 이게 잘 돼야지 내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풀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야,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면 다 되잖아. 우리의 삶에서 문제들을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문제이던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되잖아 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이니까 잘할 거 아니야, 기도하면 다 된 것 아닌가?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다 되죠. 기도하면 다 되지만 기도의 응답은, 그 응답의 주체는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체는 바로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함을 찾고 또 순종함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에 무뎌지면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복음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닌, 그냥 단지 그래서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러면서부터는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거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 다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하면서 삽니까? 또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과 거래하고 또 거래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 고난과 영광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매일매일 놀라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또 이 한날을 살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격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죄에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라는 것이요. 이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잘 될 일만 남았구나. 내가 더 잘 돼야지. 근데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닌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과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림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하였지만 전혀 오류를 찾지 못했고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자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그만큼 존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존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가 그토록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지만,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내고 있지만 너희가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진리라는 것은요, 그것을 받아들인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